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네. 하나님은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순서대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만물 가운데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들을 질서를 지켜야지만 이 만물이 유지되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들이 다 달랐다는 거죠. 그들이 각자의 영역대로 살아가게 하셨고 각자의 삶의 방식들이 여러분 다 다랐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다른 게 있냐면 종과 종을 나누셨어요. 예. 그리고 종과 종 사이에 이것을 섞이는 거를 금하셨어요. 예. 요즘은 요리를 할 때 보면 뭐 닭고기에 소고기에 돼지고기에 뭐 오징어 뭐 해물을 섞어서 이렇게 먹기들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를 완전히 금하셨다는 거죠. 예. 각자대로 먹게끔 먹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요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진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셨어요. 네.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창조의 질서를 깨트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이 죄를 졌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중하셨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요 그에 대한 결과로 그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됐죠. 그런데 이 형벌이라는 것이 이 벌이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죄를 진 인간에게만 그 형벌이 와졌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 때문에 모든 만물이요 다 그 형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파괴됨으로 인하여 받아진 것이 뭐냐면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초예요. 생태계의 기초가 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을 나누셨어요. 땅을 나누시고 그 안에 먼저 뭘 창조하셨냐면은 식물을 나게 했단 말이에요. 동물보다. 다 이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음에 됨에 인하여 이 땅이 저주함에 땅 속에 있었던 땅에서 자라나는 그 생물 또한들 그것도 저주를 받게 되었으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만물이 다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내려진 형벌을 창세기 3장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 중에서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에 대해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들을 옆날을 우리가 차별할까? 왜 뭐가 다를까?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려니 내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실 때 남자 아담에 대하여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셨고 누구부터 얘기하느냐 여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뭐였냐? 산고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엇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산고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와는요 그가 죄지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산고의 고통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형벌은 남자는
대신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여자가 받아야만 되는 고통이었어요. 이 고통은요 너무 큰 고통이었지만 이 고통을 견딘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기쁨이라는 것, 생명의 고귀함의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자는요 남편을 사모해야만 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요, 남자에게 내려진 형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요 아내의 말을 듣고 범죄했어요. 그러므로 인해 그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행한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였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모든 책임은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지요.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성경 있으신 분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번성케 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형벌을 받고 그 형벌을 받게 됐고 그 형벌로 인하여 아담은요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 전만 해도 재짓기 이전만 해도 노동하지 아니하여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재짓고 난 다음에 이 아담 남편 된 자, 가장 된 자가 해야 될 일은 수고해야만 하는 고통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인간은요 죄 지은 이후에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누구도 늘 즐겁고 행복한 자가 없어요. 다들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고통들이 있고 살아가는 날 하루하루 이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랬느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고통과 결과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돼서 인간은 수고해야만 살 수 있는 힘든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형벌을 준 게 뭐냐? 땅의 저주와 그리고 우리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 또한 벌을 받았지만 땅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고통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땅에서의 가시덩어리가 엉겅퀴 독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저주로 인하여 독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식물들도 저주를 받게 되니 그러므로 인하여 독충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인류의 타락으로 또 물론 심판받은 이후의 땅은 더 저주 아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 있었던 인간이 이제는 어찌 보면 경쟁해야만 하는,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런 위치에서 이제는 만물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위치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힘든 인생을 인간이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를 죽음을 생각하고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죄를 진 이후에 인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인간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인간의 죄는요 더했고 결국에 가서 여러분 노아 홍수라는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홍수 심판 후에 변화된 생태계에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셨으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은요 처음에 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들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용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육식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심판 이후에는 육식하지 아니하여도 그 안에 땅에서 나는 식물로 모든 영양을 취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는 그러기가 이제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가다 보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모든 것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그것들을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다스림의 축복을 주시면서 허락하신 것이 육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므로 비록 이것이 동물이고 짐승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이것을 맡기지만 너희들이 이것들을 다스리고 번성케 하고 그것들이 너에게 줬지만 권한을 줬지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함부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물을 다 맡겼지만 욕심으로 그 생명을 취하거나 장난으로 그것들을 죽이는 것을 엄중하게 금하셨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피 흘림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결과가, 그 피 흘림의 결과가 그대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지금 연세는 87세가 넘으셨나 그래요. 이 화면에 있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여성은요 세계적 영장류 동물학자이고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이라는 박사입니다. 간혹 TV에서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은 침팬지하고 살면서 침팬지의 모든 생활 습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랬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가요 생태계와 인간의 삶에 대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에서 생태 환경가로서 생태 환경 운동가로서 그가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제인 구달이 한국에도 여러 번 왔어요. 여러 번 와서 이대에 와서도 여러 번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던 걸 아까 뉴스에 나오고 했었는데 이분이요 한국에서 바다에서 포획된 돌고래가 동물원에서 이렇게 훈련되고 서커스를 하고 이런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겼고 그 돌고래를 바다에 방출해주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한국에 와서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그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병이 대유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인류가 환경과 동물을 존중하지 않아서 무례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환경과 동물에 대하여 너무나 무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초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라고 그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자연을 파괴하고 공장시 축산 농장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욕심이 더 많은 것을 걷기 위하여 항생제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슈퍼버그라는 것이 출현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과 가축을 존중하지 않아 이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 가운데서 야생동물에게 있었던 그 병들이 인간에게 감염됨으로 흘러들어옴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인간들 우리의 행동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인류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인류는요 멸망할 수 있다고 이 박사는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인간이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달 박사가요 1986년부터 환경운동가로 일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환경 파괴의 심각성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다 보면 큰일 날 거야 했지만 어느 나라도 이 구달 박사의 말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어쩌면 인간의 생각과 삶을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이 계기를 통하여 지금 이 어려운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질 수 있을 거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무만 보면 나무 옆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과 인간이 거리 두는 것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숲이 이루어질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바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이 인류가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양한 분야의 재정립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이 사진이 뭐를 생각합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인간의 가치관의 중심이요 여러분 돈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가치관이 돈인 세상으로 살아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연은 파괴될 거예요. 인류의 허파라는 아마존의 밀림이 시간당 1시간당 축구장 120개가 없어진대요. 이게 하루가 아니라 시간당 시간당 120개 크기의 축구장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연의 파괴는요 코로나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에게 되게 됐다는 거지요. 창조의 질서가 깨진다는 것은 그 결과가 고스란히 인간의 삶으로 여러분 오게 됩니다. 지금 교황으로 있는 이 교황이요 프렌치 교황이 올해 5월 달에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이하여 그가 창세기를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다른 창조물과 함께 이 공동의 집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창조물을 돌보고 존중하며 우리 형제 자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요청하신다.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지구를 오염시키고 파괴해 우리의 생명마저도 위험에 빠뜨렸다. 우리는 우리의 집인 지구와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돌보지 못해 지구와 우리 이웃 궁극적으로 창조주에게 죄를 지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황이 이런 얘기했어요. 지구는요 착취 더 가져가려고 애쓰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지탱해주는 거룩한 선물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가 너무나 생태계에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류는 생태적 회개를 우리가 해야만 될 때에 우리가 와져 있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회개라는 게 뭐지요?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됐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4절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을 존중하라고.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하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인간은 다스리는 자지만 인간은 또다시 번성케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것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존중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살기 위해서 나무를 자른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우리의 나를 본인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무를 자른다는 거죠. 그 결과 동물들과의 다른 생물들과의 일정한 거리를 우리 스스로 좁혀지고 파괴시킨다는 거죠. 각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인간들 속에서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각자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이 침해받을 때 우리는 불쾌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때 우리는 불쾌하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나의 자유나 나의 영역을 침입할 때. 내 방에 들어올 때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더하죠.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말고 놓고 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침해받는 거에 대해 우리가 참으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욱합니다.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다른 생물들의 영역을 우리가 침해하고 나갈 때 그것이 현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더 높여줄 수 있지만 좀 더 나가다 보면 그로 인하여 모든 폐해가 모든 화가 다시금 우리 인간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예로 나무를 자르면 그거를 팔아 돈이 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산세타가 일어나고 가뭄이 오고 그리고 동물들이 살기 위하여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인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인간은요 모든 생태계를 생물들을 우리가 좀 더 바라보고 감사하며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청지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쁜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나쁜 주인이 되어 본인들의 새로운 자극을 위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위하여 맛을 추구하기 위하여 함부로 동물들을 잡아서 철창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면서 멀리 있어야 될 동물을 가까이 내 옆으로 갖고 와서 그것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가 떠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질병들이 모두 다 뭐냐면 동물에게서 온 거라는 거죠. 동물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질병들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옴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요. 사스도 그렇고 메리스도 그렇고 조르도건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그런 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코로나19가 재앙 같고 신의 경고 같지만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통하여 다시금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 위기를 통해 깨닫고 고칠 수 있다면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병마가 아니라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 더 가다 보면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괜찮아. 내가 하는 것은 괜찮아 하는 특권 의식 같은 어떻게 보면 안일함이 우리한테 자리 잡혀 있지요. 그것들이 여러분 나를 고스란히 죽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가 좀 더 가지려고 애를 쓸 때 옆에 사람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나중에 고스란히 내게 다시 온다는 사실 우리가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데 빨리 백신아 나와라 얘기하고 있지만 백신이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변화되어야만 해요. 한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샤워할 때 비누를 쓰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가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샴푸를 쓰기 시작했느냐? 고형 샴푸가 나옴으로 인하여 샴푸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샴푸가 이 액체라는 이 샴푸가 우리가 쓰기 참 편리하죠. 근데 이 액체로 만들기까지 수많은 화학용품이 쌓여만 된답니다. 그래서 샴푸를 안 썼었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은 고체 샴푸가 요즘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우리가 유난 떠는 자라고 바라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생존과 욕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불편해도 일회용품을 줄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기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기준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은 창세에 우리를 창조하시며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은요, 변함이 없으시고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보시려는 자세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좀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자들이 늘어나면 말씀 가운데 가까이 들어가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이 늘어나다 보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변화된 자들이 이 땅을 지켜나가야 될 임무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미래가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이 땅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만물을 그냥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질서를 통하여 이 땅이 유지되기를 그렇게 시스템화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알량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금 본래의 질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려워도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